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훈련 좀 하셨나요? 훈련은 무슨 훈련이요? 이런 그 느낌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 한 주 한번 노력해 봅시다 했던 거 있죠?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매일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하는 건 좀 힘들 수 있고, 더더욱이 그 감사 편지를 써서 감사한 대상에게 편지를 전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일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감사했던 게 뭔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만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보고 그러고 자자. 꼭 그렇게 합시다.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얼마나 노력해 보셨나요?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요? 왜? 아니,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래요? 범사에.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못했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꼭 자기 전에 3가지가 힘들면 1가지만이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건 내가 참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잠을 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27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57번.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모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84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닐까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그만큼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 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줄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그 감사라고 하는 말이 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시편 100편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찬송을 했는데, 여기서도 감사라고 고백된 이 단어가 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다. 무슨 말이 생각이 나요? 한국말에는? 제가 조금 웃었어요. 토다. 토를 단다는 얘기가 있죠. 언제 써요? 대화를 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 그죠? 또는 내가 말을 하는데 자꾸 끼어들어.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져서 무슨 말을 해요? 야, 토달지 마. 이런 얘기를 하지요. 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 이 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고백적인 말이 토다예요. 왜 이 토다라는 말과 제가 토를 단다는 말을 같이 했느냐 하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자.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런데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금방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토를 달지 말자. 토다는 그런 토다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의 삶을 살자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6편의 말씀은요, 이 감사의 시편으로 참 널리 알려진 시예요. 우리는 이 시편 136편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뭐냐, 그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뭐냐, 이것을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 시편 136편에서 10절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앞부분을 읽으면 다 감사하라 라고 제가 읽으면은요, 그 뒤에 여러분들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에 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 중심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감사, 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추수감사절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그것을 여호와의 성소로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아요. 그때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해요. 그 말씀이 본문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몇 안 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강하고 번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저희에게 고된 일을 시키므로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크신 힘과 능력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5절에 보면 중반절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요. 여기서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조상은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감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특이한데요. 그들이 감사가 뭐냐? 이것을 가리키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돌이켜보는 방법.
우리 조상들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다.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그 땅의 나그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그리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막상 이 말씀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것도 특이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구절절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 이것이 감사라는 거지요. 내 손에 든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가르친 이 감사의 교훈, 바로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가르치고 있어요. 11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로 이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축제를 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1절의 말씀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가정에 주신 모든 좋은 일 때문에 레위 사람들과 너희 중에 사는 외국인들을 축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생기고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하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지 8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 주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고,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주인이냐? 인간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장로 권사라고 해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명령과 그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지난 80년 동안 예배와 교제와 말씀과 훈련, 그리고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수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시지만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서 애쓰고 계세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실수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알게 모르게 신실한 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그리고 기도가 흐르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분들이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용산교회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쉼없이 걸어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의 빛이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복음의 빛을 갚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고,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이제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표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교회는 선교지향적인 신앙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결코 과거가 단절된 현재나 미래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80주년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려는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신 우리 지체들, 그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
진정한 이웃을 세워나가는 그 삶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감사하며 살자.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많은 역경과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고 만사 형통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이 주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귀한 기념일이 있는 주간이기에 우리가 다시금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흥의 역사도 있게 하셨고 어려움의 역사도 있게 하셨지만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욱더 새롭고 힘차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